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마지막 주 3월 2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또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창세기 시리즈 강의에서 오늘 하루만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다니엘의 결심과 비전,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우리의 교회 개청 예배가 있어서 출장을 가기 때문에 설교를 약간 바꿨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 봉독, 또 설교, 찬송, 축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활동과 일송과 취미와 여가를 멈추고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생활 속에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영혼을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건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교동문 12번 시편 19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음은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한 주간 지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또 힘든 또 이렇게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금 세상의 빛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소중한 말씀은 다니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그 결심, 뜻을 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삼아서 다니엘 자신이 살았던 그 암울한 시대에 모든 역경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과 모든 안 좋은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에 증가하는 지도자로서 아주 능력있고 힘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결심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 다니엘서는 선지서에 해당이 되는데 이 다니엘은 선지자이면서도 국가의 정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선지자 활동을 언제 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세 가지로 구분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국가를 건설을 해서 나라가 망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망하는데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전부 잡아서 한 10만 명 가까이 잡아서 바벨론 땅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가요. 그래서 포로가 되기 이전에 선지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고 포로 생활을 70년 하게 되는데 포로 중에 바벨론 포로 중에 이제 선지자 활동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포로 후에 선지자 활동했던 사람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포로 중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도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나이는 15세에서 17 이 정도 나이가 됐을 때에 이제 다니엘은 학교를 다니면서 앞으로 이제 꿈을 가지고 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다니엘이 살았던 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 소년 시절에 이스라엘 국가는 엉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은 아주 혼미했습니다. 정권은 부패했습니다. 또 국제 정세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권력자들은 권력의 힘을 가지고 부정부패를 임사했고 자기들의 권력 유지와 자기들이 또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또 이렇게 돈을 이렇게 모아서 일신상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이제 국가의 지도자들이 당시에 그 외국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북쪽에는 아수르 그 다음에 북동쪽에는 바벨론이란 강대국이 있고 남쪽에는 아주 강대국 이집트, 애굽이 있는데 이들의 이 활동을 제대로 감지 못하고 나라가 뺏기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또 종교, 유대 종교, 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국가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했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이 제대로 기도도 하지 않고 제대로 성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도 않고 종교를 이용해서 정치와 결탁해가지고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편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안락한 생활에 종교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북쪽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아수르를 통합을 하고 남진 정책을 쳐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왔는데 이때 바벨론
바벨론 제국의 왕이 누구였느냐?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3차례 침공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침공했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예루살렘에 함락이 되고 그때에 이제 바벨론으로 백성들을 지도자들을 이제 잡아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바벨론 유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벨론 포로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사건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3차례 걸쳐서 진행이 됐어요. 이때 남쪽 유다 왕은 이 여호야김 왕이고 이때에 다니엘과 많은 귀족이 끌려갔어요. 19대 왕은 여호야긴 때인데 왕을 비롯해서 지도자와 기술자들이 끌려갔고 마지막 왕은 시데기야인데 이 시데기야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성물도 약탈을 당했습니다. 왕족과 귀족과 학자 등 식자청은 지식인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에는 아주 미천한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차 이스라엘이 이제 침공을 받아서 끌려갈 때는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는 사로잡혀서 눈이 뽑히고 쇠고랑에 채워져서 마차 뒤에 묶여서 멀리 바벨론까지 끌려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약 한 2600km 되는데 그 험난한 사막길을 이렇게 참 비참하게 왕이 끌려가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후에 포로로서 이제 돌아올 때에 그때의 지도자들이 1차, 2차, 3차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두고 1차 포로로 잡혀갈 때에 이때의 소년 다니엘이 함께 포로로 이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까지 와서 바벨론에 이제 그 왕정 중학교에 있어요. 왕정 중학교, 왕정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왕정 학교에 입학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5가지 뜻을 정해서 다니엘이 어린 소년 때에 너무 자기 나라는 없어지고 패망을 하고 포로로 돼서 또 바벨론 나라에 와서 바벨론 중학교에 그 국가의 지도자를 키워내는 그런 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때에 이제 이 바벨론 학교는 하나님을 등진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또 이 세속 학교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교육 지침을 갖고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니엘이 공부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을 몇 가지를 정했느냐? 그것이 5가지를 정했어요. 이것이 다니엘의 결심과 또 그것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얻은 그 비전을 실천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결심과 비전은 오늘날 우리 현대 우리 시대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결심과 비전이기도 합니다.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여러분 결혼을 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자녀들을 양육을 하는 그 기준이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해서 실천한 5가지 교훈을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함께 듣고 이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해서 또 여러분 생애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갖게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는데 첫 번째로 무슨 뜻을 정했느냐? 나는 술을 먹지 않겠다. 그런 뜻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크게 실수하는 거, 실수하거나 또 죄를 짓게 되거나 또 어떻게 좀 절제하지 못한 생활을 해서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출발점을 자세히 보면은 술을 먹고 난 뒤에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그죠? 그때에 사람을 해치거나 또 술을 먹고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거나 또 술을 먹고 실수를 해서 또 성추행하거나 또 성폭력을 행하거나 또 이렇게 하는 그 출발점이 술을 먹고 절제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중학교 이 시기에 술을 먹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먹지 않는 삶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술을 먹지 않으면 정신이요 온전합니다. 온전하면요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또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실수가 없어져요. 그러면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로 술을 먹지 않는다는 그런 결심을 하나님 앞에 뜻을 함께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술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술을 먹지 않는다. 그러면 담배는 핍니까? 담배를 피지 않는다는 것에 포함된 거예요. 담배는 담배를 피우면은 내 신체도, 내 폐도, 나빠지게 되고, 또 암의 원인도 되고, 또 내가 담배를 피우면은 내 자녀들, 가족들에게 간접 흡연이 되어서 가족들에게도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마약은 그럼 해도 됩니까? 마약도 하면 안 돼요. 술을 먹지 않는다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행동을 바르게 하는 거, 또 이 성폭력, 또 성추행, 이런 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면은 그 결심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중학교 17살, 15살 이런 시점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술을 먹지 않겠다. 이 뜻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술을 먹지 않으니까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서 정신이 아주 맑아요. 사리 분별력이 총명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이 뭐냐? 하루 3번 기도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한 것입니다. 6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라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다니엘이 하루 3번씩 2층집 창문을 열어두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자기 고국 망해버린, 없어져버린, 팽망해버린 고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애국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안 먹으니까 또 이렇게 너무 똑똑해진 거예요. 실수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중학교에서 아주 유능한 사람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본토 사람들이 저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이 너무 잘하니까 이걸 시기해서 기도하는 곡을 딱 관찰하고 있다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어떤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기로 이렇게 왕이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니엘이 그걸 어기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죽이려고 던지게 되는 그런 모함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술을 먹지 않으니까 정신이 아주 맑았어요. 똑똑해졌습니다. 그리고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니엘에게 임하게 되는데, 다니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멀리 지도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나라를 지키지 못해서 전부 흩어져서 없어져 버린 포로가 된 이 황폐하게 된 조국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되어서 바벨론 중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지만은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심으로 충정한 것입니다. 국가라는 플랫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가 없으면은 우리가 어디서 공부를 하고, 국가가 없으면은 회사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국가라는 보호 속에서, 국가라는 플랫폼 속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경제 활동하고, 또 사회 활동하고, 또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의 기초가 되는데, 이 다니엘은 국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애국심을 가지고 없어진 나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먹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나라를 위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다니엘은 없어진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그 국가를 일으키는 하나의 지도자가 되기를 위한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나라가 현실적으로 없어졌는데 이걸 재건하기 위해서는 기도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것이 뭐냐? 3번째,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가졌던 비전이 3번째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4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쓸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더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은 이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서적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이 127도로 형성한 어마무지하게 큰 나라인데 이 언어가 각각 달라요. 그리고 각 국가들 이걸 다 제국을 형성했는데 언어도 다르고 또 각 국가들마다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 이 다니엘은 모든 서적을 깨달아 통달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한 것입니다. 모든 서적을 다 탐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술을 먹지 않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또 이렇게 나약하고 또 문제 많은
또 망해버린 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나라를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세 번째는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실력을 갖춰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할 때에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전공 분야에 그죠? 최고의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영어 이거 해야 돼요. 또 중국어 이거 해야 됩니다. 스페인어 해야 돼요. 일본어 해야 됩니다. 러시아 이런 거 말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언어가 되지 않으면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열심히 공부해요. 다니엘은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가지고 또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 이것은 영적인 능력을 함께 갖춘 실력은 사회의 지식적인 실력, 그리고 이것을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연결해서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다니엘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졌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절대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왕이여,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신하들이 다니엘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왕에게 한 가지 제안. 왕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왕의 모양을 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걸 이제 국가의 법령으로 바벨론에서 만들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왕의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으면요, 쇠를 녹이는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사형시키기로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앞에 절하라 하니까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 당신은 신이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조금 위협이 온다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절대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절대 신앙,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절대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것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술을 먹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하루 3번씩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실력을 키우고, 그리고 그 실력을 키웠던 그것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가운데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믿음의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생활을 할 때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전가할 때에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왕이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혼자 나라를 다스립니까?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어야 돼요. 장관들이 있어야 돼요. 참모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참모들이 잘못하면은 왕이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 그 참모들이 이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해서, 그죠? 동고동락하면서 바른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다니엘이 지도자가 됐을 때에, 그죠?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니엘과 반대하고 또 이렇게 부정을 저지르거나 또 이렇게 잘못하면은 다니엘이 그냥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5번째로 믿음의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방의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중앙에서는 다니엘이 중앙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과 지방이 다니엘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는데 국무총리를요 이 바벨론의 왕이 4번 바뀔 때까지 다니엘은 계속해서 국무총리로서 영향력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선지자로서 능력 있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다니엘은 중앙에 있고 다니엘이 신앙으로 다져진 믿음의 친구들이 지방에 있어요. 그래서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면서 제국을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데 이 신앙의 친구들이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친구는요 술집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신앙의 친구는 교회에서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친구가 사회활동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믿고 협력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협력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동력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5가지 다니엘의 결심과 이 비전에 대해서 나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하고 또 생활 속에서 신앙 속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술을 먹지 않는 바른 정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근거가 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일으키고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믿음의 친구, 신앙의 친구와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활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나라를 윤택하게 하고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다니엘의 결심과 비전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새겨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술을 먹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나라를 위해서 하루 3번 기도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가정을 이뤄서 하나님 가정에 주신 그 자녀들을 다니엘처럼 이렇게 키워낼 수 있는 복된 삶의 축복을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에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에 하여 주 은혜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늘 기도 힘소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아주 창궐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 건강하게 잘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